바울 사도는 여러모로 자랑할 것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도 자랑이란 단어가 여러 번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는 혈통적으로도 자랑할 것이 많았고 학문적으로도 자랑할 것이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언급되었지만 영적 경험으로도 영적 체험으로도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 중에 정통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율법의 정통한 최고의 학식을 갖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열심히 지나쳐서 교회를 핍박했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려고 동부서주 뛰어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는 개종 후에도 회심 후에도 그의 열심은 식을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었고 오늘 본문에 보면 삼층전에 올라갔다.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체험, 영적 그런 경험들이 누구보다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 사도에게 그의 삶에 큰 고통을 안겨다주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별 문제가 없고 이 정도 영적 경험과 또 은사와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다 기도해서 해결되기도 하고 하나님 관계 속에서 해결되기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는 거지요. 바울 사도는 그것을 내 육체의 가시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가시란 말은 헬라어로 스콜로프인데 그 의미는 말뚝, 뾰족한 창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육체의 말뚝과 같은 가시, 뾰족한 창과 같은 그런 가시가 박혀 있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시라는 것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아주 가는 작은 그 가시가 찔려도 가시가 박혀도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가시는 말뚝 같은 그런 언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뾰족한 창 같은 말뚝과 같고 창과 같은 그런 가시가 여러분 찔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가시가 몸에 박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얼마나 고통스럽겠는가. 가시 자체는 어떤 의미로도 여러분 좋은 것은 아니지요. 가시는 그것이 어느 곳에 위치하고 있든지 사실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찌르고 핥히고 상처를 만드는 그것이 가시일 것입니다. 가시 좋아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바울 사도가 고백하고 있는 이야기하고 있는 자신의 육체의 가시가 무엇일까? 성경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성경에 언급이 없으니까 이것을 여러모로 이제 성경을 근거해서 찾아보는 사람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론을 만들어내고 아마도 이런 것일 것이다. 바울 사도가 말하는 육체의 가시라는 것은 이런 것일 것이다 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이론에는 뭐 유혹이라든지 만성적인 안질, 눈병
말라리아, 편두통, 간질, 그런 질병의 문제였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들도 있고, 또 고린도 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언어적인 문제, 언어장애 등의 이런 것이 육체의 가시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바울에게 해를 많이 입힌 사람들, 성경에 주로 이제 그 바울 사도가 서신서를 마감하면서 이런 사람을 주의하라, 조심하라, 이런 사람은 나를 떠났고 이런 사람은 나에게 해를 끼쳤고, 그런 사람도 있었잖아요. 일례로 든다면 알렉산더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아마도 바울 사도 육체의 가시였을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아무튼 아무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것은 바울 사도의 삶에 있어서 고통의 근원이 된 것은 분명하다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바울 사도도 자신에게 있는 그 육체의 가시가 은혜의 가시인 줄 모르고, 육체의 가시, 사단의 가시, 고통스러우니까 없어주기를 기도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3번이나 간절히 자신의 몸에 박힌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께서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여짐이라. 그렇게 하시면서 그 육체의 가시를 그대로 바울 사도에게 두셨다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바울 사도 육체의 가시 정도 뽑아주지 못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육체의 가시를 뽑아주지 아니하시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말씀하시면서 그 육체의 가시를 그냥 바울 사도가 그냥 몸에 지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랑하셔서 결정적으로 자기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은혜의 가시였음을 그는 비로소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얻게 된 것이죠. 알게 된 것이죠. 그렇죠. 필요 없는 육체의 가시가 아니라 꼭 필요한 은혜의 가시였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이런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왜 가시를 은혜의 가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그 가시가 바울이 일생 동안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깨닫는데 빠른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께서 자신을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게 육체의 가시를 주셔서, 사단의 사자를 주셔서 나를 간섭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이끄신다. 그렇게 깨닫고 확신했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본문
7절 한번 보십시다.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 구절이 옛날 우리가 사용했던 개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자만을 자고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하반절에서도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그 자만이라는 말보다도 자고라는 말, 그게 우리가 익숙해져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자고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 체험과 그 받은 바 은혜가 너무 크므로 자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울 사도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 자고란 말은 교만이란 말보다도, 자만이란 말보다도 강도가 더 높은 그런 말이 아닐까 하는 것이죠. 즉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바울을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신약 성경 상당 부분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여러 곳에 세웠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바울로 하여금 교만하거나 도를 넘어서 우쭐해지거나 자고하도록 만들기 쉬웠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경험을 가지고 있고, 이 정도 은사를 가지고 있고, 이 정도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얼마나 목이 뻣뻣해지고 자고하고 교만하게 빠져서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기가 법이고 율법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고하지 않도록. 그 육체의 가시를 어루만지고 그것을 싸매면서 이 약한 것, 아픈 것, 고통스러운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 빨라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강렬해지고 하나님께 그 모든 고통을 맡기는 그 믿음이, 큰 믿음이 되는 그런 것이었다. 그런 것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께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도 제 잘난 맛에 이런 것 저런 것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들은 은근히 그것을 과시하고 잘난 체하고 의시되고 교만을 부립니다. 그리고 자기 자랑이 지나쳐서 하나님이 없다고까지 큰 소리를 칩니다.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고 장담합니다. 그런데 그 자랑거리가 한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결국 날려버릴, 날아가 버릴 그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사랑하는 그 많은 것들을 아주 너무 쉽게 가볍게 날릴 수 있는, 날려버릴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사실 그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그런 하나님께서 세상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인류 역사가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주님의 교회가 여전히 든든히 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게 없으면 벌써 역사는 끝장이 났을 것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들은 다 힘을 잃고 다 문 닫았을 거란 말이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가시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만 가시가 있다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가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가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것이거든, 육체적인 것이든, 또 관계적인 것이든, 고통을 주는 가시가 누구에나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이, 어떤 사람은 아내가, 어떤 사람은 자식이, 어떤 사람은 부모가 가시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이, 어떤 사람은 가난이, 어떤 사람은 성품이 가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이 원치 않는 것을 주셔서 우리를 자고하지 못하도록 하셨을 때 그것을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겸손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받아들여서 자기를 낮추고 절제를 잃어버린 그런 교만함을 우리가 버려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컴플렉스나 약점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눈물만 흘리고 있다든지 원망과 불평만 일삼고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 바울 사도처럼 그 가시를 어루만지면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되겠다. 약한 것을 오히려 자랑한다. 나중에는 그 육체의 가시를 바울 사도가 자랑스럽게 생각한 거예요. 은혜의 가시를 어루만지면서 어떤 성공에도 교만하지 말고 어떤 자랑거리에도 불신앙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권속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